복된 인생을 시작하라. 복된 인생을 시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2006년에 하버드 대학에 무명의 교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강의를 했는데 얼마나 강의를 잘했는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기는 얼마나 뛰어났는지 학생들이 가족까지 전부 강의실로 불러들여 경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탈 벤 샤하르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인간의 영원한 숙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강의를 했던 긍정 심리학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강의를 전부 다 정리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그때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이 사하르라고 하는 교수는 이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란 어느 날 선물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끊임없이 발견하고 선택하고 훈련해야 된다. 아무리 돈이 많고 막강한 권력을 가졌어도 행복을 발견하고 그것을 영위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행복은 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현재 행복을 취소한다고, 유보한다고 합니다.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또는 내가 얼마만큼의 성과가 나올 때까지 목표한 금액이 모을 때까지 지금 내가는 행복을 누리는 것을 잠깐 유보하겠다라고 목표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나에게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표에 도달하고 보니까 행복을 가질 수도 없었고 누리기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조건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 책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행복해지는 방법 6가지, 행복의 6계명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첫째, 자신의 인간적인 속성을 인정해라. 나는 약하고 실수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의미 있고 즐거운 활동에 참여하라. 잠깐만 지금 살아가면서 고립되지 말고 의미 있고 즐거운 활동에 참여해야 된다. 셋째는 뭐냐면 행복은 지위나 은행 예금의 잔고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있다. 행복과 불행은 모두 마음의 산물이다. 이런 얘기죠. 넷째, 단순하게 살라. 더 많은 것을 하려고 애쓰고 급급해 살지 말고 정말로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단순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몸과 마음은 하나다. 그러므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수면, 그 다음에 유익한 식습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행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근데 마지막 6번째가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살아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먹는 음식들, 내가 만나는 자연, 그리고 나에게 미소 지어주는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그 진가를 의미하라. 특별히 자기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감사하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라. 너무나 많이 듣는 얘기죠. 너무나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죠? 사람들은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봤어요. 행복이 뭔가 그랬더니 생활에 만족하고 즐겁고 흐뭇하게 느끼는 감정이나 상태, 이것을 사전에서는 행복이라고 정의했더라고요. 즐겁고 만족스럽고 흐뭇하고 더할 나위 없는 복을 누리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사전에서는 행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영어에서 행복은 happy라고 얘기하는데 happy라는 말은 have이라고 하는 행운이라고 하는 뜻에서 옵니다. 행운, 갑자기 찾아온 복, 그것을 happy다 이렇게 얘기하고 중국에서도 행복이라는 한자를 보니까 앞에 행자가 뭐냐면 우연한 행운의 의미인 행자, 행운이라는 행운으로 복이 주어지는 것, 이것을 행복이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두 행복의 개념을 운이 좋게 찾아오는 상황, 내 자신의 일이 의도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그것을 갖다가 행복이다라고 원어의 의미를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뭐냐면 자기가 살다가 보니까 우연하게 찾아와서 내가 마음에 기쁘게 느껴지는 일이 잘 풀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질 때 느끼는 것을 그 사람들은 행복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행복을 뭐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0장 13절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성경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토부입니다. 토부가 뭐예요? 좋다, 선하다, 기뻐하다. 토부를 어디서 많이 봤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계속 그러시죠. 그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토부라고. 영어로 말하니까 blessing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blessing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bleed라고 하는 피를 흘리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여기 blessing이라고 합니다.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지는 것. 이거를 blessing, 행복이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것을 토부, blessing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축복을 말할 때 뭐래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에게 행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말에 bless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한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관계의 회복입니다. 끊어졌던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평강을 누리며 살 때 그것을 우리는 복된 인생이다. 그 세상에 말하는 요행적이고 행운적이고 어떤 자기 만족이고 자기 기분의 상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동행하면서 얻어지는 기쁨, 감사, 이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복된 소식,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주 빌 게이츠가 직원을 구할 때 파격적인 원칙 하나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력서를 낼 때 이전에 실패한 경험을 기록하는 사람을 우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는 실패가 주는 경험보다 더 가치 있는 경험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실패를 경험할 때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함께 기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붙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의 마가복음이 그렇습니다. 마가도 바로 복음 사역에서 실패한 전력을 가진 사람이죠. 본래 믿음의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유명하죠, 분이. 이 신앙적인 영향을 받고 아주 부유하게 예루살렘에서 잘 자랐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그의 어머니는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고
또 거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었고, 또 그 외에도 교회 모임을 통해서 활용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얼마나 부유했는지 알 수 있죠. 또 그는 사도 베드로가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신실하고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어떤 사람은 베드로 복음이다, 이 정도까지 베드로가 사랑했던 마가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패한 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여행을 시작하죠. 한참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가 그 리더였던 바울과 바나바의 허락도 없이 너무나 힘들다고 구브로에서 밤빌리아 버가 지역으로 가자마자 혼자 예루살렘으로 도망갑니다.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이 마가를 보면서 이런 무책임한 사람과는 나는 더 이상 전도여행에 동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바나바 삼촌인 바나바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마가가 정말 그때 그랬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 생각과 바나바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결국 그 바울과 바나바마저 둘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차 여행 때부터는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서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게 끝이었으면 마가는 실패한 사람으로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하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같이 동역하고 화해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골로새서를 쓰면서 자기의 대신 마가를 갖다가 그곳에다가 파견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마지막 편지가 뭐예요?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 후서를 써면서 누구보다도 나는 마가가 보고 싶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극렬하게 반대할 정도로 믿음이 부족하고 철부지였고 실패했던 마가였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고, 또 심지어는 바울이 이 마가를 통해서 유익한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변화되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이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기록하기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었고,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이 마가복음을 기본으로 해서 그것을 보충해서 쓴 책이 바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은 무려 마가복음의 90%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40% 이상 정도를 인용해서 책을 썼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이 마가복음이 바로 오리지널 복음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기 마가 사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시작하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탁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성경 전체의 목적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라고 처음부터 마가는 딱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죠? 메시아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그냥 1장 1절에 모든 것이 끝냅니다. 참 멋진 1장 1절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그는 바로 이사야가 말했던 그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오셔서 예수의 길을 준비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암흑의 시대였다 그러잖아요. 예언자의 소리가 끊어졌잖아요. 말라기가 기록되고 그 사복음서 마가복음이 기록되기까지 무려 400년 기간 암흑기라 그러죠. 하나님의 침묵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질 않았어요. 예언하는 자가 없었어요. 소망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침묵의 시간을 깨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은 뭐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무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냥 외치는 소리예요. 소리는 뭐예요? 형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부름을 받은 이유는 소리를 전하는 거예요. 소리의 내용이 중요하죠. 오직 전하는 소리가 무엇일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군지 그들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소리의 내용만 전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는 거죠. 외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전파하기 위해서. 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있었어요. 광야에서 왜 있었죠? 광야에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임해야 되는데 지금 빈들에서 임했어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 소리로 가득 찬 도시, 세상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복음이 사라진 성전이 아니라 빈들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세상의 소리는 들을수록 허무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빈들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면서 그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봅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어떤 복음을 전했다고요? 하늘에서 올려온 소리를 그냥 전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지자 어디선가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들은 400년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막 광야로 모여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광야에서 그 들려지는 목소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었어요. 리더십, 처세술 이런 성공학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들린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멋진 선포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다?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의 복음이 아니에요. 마가에 의해서 전해진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세상의 지식은 몰라도 되죠. 모르는 게 오히려 좋을 때가 많죠. 그런데 복음은 모르면 안 돼요. 왜? 생명과 연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복음을 잃어버렸죠. 심지어 교회마저도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복음에다가 막 물을 타고 막 대체하고 세상에 물든 복음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는 싹 사라지고, 이걸 통해서 무슨 리더십이 어쩌고, 무슨 재정학이 어쩌고, 뭐 기질론이 뭐 없었고, 뭐 심리학이 어쩌고, 그런 거를 가득 채워줘. 왜? 예수님의 복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충분하다. 복음은 복음으로 전해질 때 기적이 일어난다. 망가진 인생이 회복된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복음으로 전해질 때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복된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예수의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처음부터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다. 복음은 여러분은 잘 알죠? 유앙겔리온. 처음에는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부어주는 보상이라는 뜻이었는데 점점 이제 아예 그냥 좋은 소식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이때 이 유앙겔리온은 뭐냐면 황제의 어떤 은혜를 받는다든가 새 시대가 출발한다든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든가 황제가 등극했다든가 이런 거 할 때 막 나팔을 불면서 막 소리가 났죠. 이것을 유앙겔리온이다라고 얘기하죠. 영어에 보면은 이 유앙겔리온을 뭐로 번역해요? 더 가스펠. 그래서 가스펠이라는 단어 앞에는 어라는 게 안 붙고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왜? 유일한 복음이다 라는 뜻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면서 시대와 문화 속에서 변곡되고 왜곡되죠. 빵의 복음, 형통의 복음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한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유사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유사복음이다. 복음을 이용해서 빵을 구하고 형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은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 왜? 복음은 위력적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축복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하면 이제까지 절망 속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시 유대인들 보세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구했는데 두 가지 메시아를 구했어요. 하나는 경제적 메시아. 쉽게 얘기하면 빵의 메시아를 구했다. 메시아가 오셔서 가난한 가운데 지금 억압받고 힘들었던 우리의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구하고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막 몰려다니면서 찾잖아요. 왜? 빵의 메시아가 예수님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망가시죠. 몰려오는 백성들을 피하셨어요. 나는 빵을 해결해 주러 오신 메시아가 아니다. 두 번째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로마를 쳐부시고 우리를 새롭게 구해줄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열심당원이 있었잖아요. 이 열심당원은 뭐예요? 칼을 들고 다니면서 그 로마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자들이 열심당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오셔가지고 글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로마에서부터 굴복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메시아를 구했는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빵, 세상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는 복음은 우리를 살리시는 축복의 생명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복음을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뭐야? 믿음에 믿음.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각나고 믿음,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믿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게 된다. 사람이 바뀐다고 역사가 바뀝니까? 시스템이 바뀐다고, 무엇이 바뀐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교회가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시작될 때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태평에 보면은 피카린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뭐 너무나 적어서 보이지도 않죠. 정말 망망대해 뭐 점 하나밖에 없는 섬이죠. 이 섬에는 1970년대 마운티호라고 혼에서 항명 폭동 사건을 일으켰던 9명의 선원, 그리고 원주민 6명, 남자 6명, 원주민 여자 12명, 모두 27명이 이 섬의 해안에 당도했습니다. 그중 한 선원이 이 섬에서 한 가지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술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술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피카린 섬의 비극의 시작이었다. 술을 만들어 먹자 보니까 이 섬은 방탕함으로 가득 차게 되고 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술과 술로 인해 벌어지는 쾌락, 방탕, 죄악, 이 조그만 섬이 지옥 같은 세상으로 바뀌고 맙니다. 10년이 지났더니 그 섬에 살아남는 사람은 백인 남자 1명, 원주민 여자, 호녀라로 태어난 아이들만 남게 되고 맙니다. 지옥 같은 섬이었죠. 그런데 하루 혼자 남은 백인이 이 바운티호에 실려있던 한 괴짝통을 열었는데 거기에 성경책이 있어요. 그는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섬의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새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1808년 그 섬에 미국의 토파스호가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갔더니 술이 없었고 범죄가 없었고 게으름이 없었고 감옥이 없었고 파라다이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피카린 섬을 변화시킨 것은 리더십이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쾌락을 쫓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순간 옛사람이 사라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능력이다. 복음은 인간은 자기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복음은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한숨 지으며 절망 가운데 아버지가 넘어지고 있던 자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감격하게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의 인생의 삶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 여러분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복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회개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4절 한번 말씀 너무나 많이 아시는 말씀이지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소리를 쳤어요. 어떤 소리요? 리더십 아니었어요. 형통함의 소식 아니었다. 뭐요?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해서 처음 400년 동안의 침묵이 깨지면서 첫 증거한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마태복음 아예 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봅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처음 증거된 복음 그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근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복음이었죠. 세례 요한은 이것 때문에 회개를 선포하다가 헤롯의 칼날에 의해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위험한데도 회개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늘로부터 그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거짓된 복음은 귀를 즐겁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는 잘할 수 있다. 형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막 박수를 보냅니다. 인기를 얻습니다. 텔레비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얘기를 다 듣고 났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안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그 텔레비를 봤을 거 아니에요. 행복하라고 잘 되라고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복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귀에 들리는 쾌락거리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5절 봅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무것도 안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 전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원천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는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강가에서 회개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만천하게 알리고 회개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왜?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가면서 억압받고 고통받던 애굽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시작하는 걸 뭐를 통해서요? 홍해의 바다를 건너감으로 시작됐죠. 그것이 세례라는 것을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로마의 속박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잘못된 상태에서 깨우치고 돌아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렇게 갔더니 인생이 바뀌는 것. 인생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축복의 삶으로 살게 됩니다. 너무나 여러분 잘 아는 타이타닉 1912년 4월 15일 북대서양에서 침몰했죠. 침몰한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타이타닉호의 선장 에드워드 존 스미스의 방심과 자만이죠. 하나님 입에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호언장담했죠. 배의 항해를 마음껏 즐기라. 과속으로 배를 막 몹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였어? 배의 방향을 점검하는 거였어. 내가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발견했어. 그런데 이 배는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빙하를 향하여 달려갔어. 달려가는데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큰 배가 이 조그마한 얼음덩어리에 부딪혀서 넘어질 수 없겠느냐. 빨리 그는 방향을 바꾸어서 그 빙산을 피해서 바른 길로 갔으면 이 멋진 배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기쁨을 주는 배였을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지 못하자 빙산에 취급받고 결국에는 침몰하게 됐습니다. 선장이 배의 방향만 바꿨으면 살 수 있었는데 오늘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가 바로 그렇습니다. 배의 방향을 바꾸라. 너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 예수님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도 공생애 처음 하신 입을 떼면서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과속으로 달리던 내 인생을 멈추어 서고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님께. 내 인생의 선장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마가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죠. 여러분아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알고 있죠. 뉴욕에서 기차를 타고 갔어요. 승무원들이 막 이제 승객들의 기차표를 조사하기 시작했죠.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찾아도 자기 아래 기차표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승무원이 박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괜찮습니다 박사님. 제가 박사님을 알고 있잖아요.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승무원이 차표를 다 검사하고 다시 돌아왔는데도 아직까지도 아인슈타인은 통로에서 기차표를 찾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다시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제 그만 찾으세요. 제가 박사님이 누군지 아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자 아인슈타인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믿어줘서 고맙소. 그런데 문제는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기차표 안에 어디로 가는 게 적혀 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도 그거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저도 나이 들어서 보니까 왜 어디로 이제까지 내가 뭘 위해서 달려왔는가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복은 원하고 성공은 원했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일까? 하나님 주신 내가 능력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사는 걸까? 만약에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다면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앞께로 돌아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을 주십니다. 복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이걸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 내 방향키를 고정시키고 가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이 눈에 보입니다. 세상의 인기, 세상의 재물,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것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와요. 절망이 오기도 또 육체적으로 힘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예수님께 나의 주도권을 넘겨드립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말 나 자신에서 하나님께 돌려서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나이가 얼마큼 되었든 나머지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한번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